찬송가 1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90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과 이어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런 박해는 믿는 자들을 선교사로 흩어져 떠나게 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어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한 복음과 또 사역 그리고 거기에 나타났던 일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술사가 아니라 또 인간의 트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사고자 했다가 책망을 받게 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해지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진상을 또 보게 하고 또 그들은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구하게 되어서 안수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전도함으로 나타났던 일들을 살펴볼 텐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봅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는 마술사 시몬의 회심하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을 해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는 시몬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것들을 보고 그 권능을 요구했다가 베드로에게 책망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일들을 우리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마술사 시몬도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시몬과의 독특한 일화가 소개되는데 먼저 시몬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또 자칭 큰 자라 위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현혹되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시몬을 따르고 또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술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고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마리아는 좀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런 곳에 빌립이 가게 되었는데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진리와 복음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거짓의 실체를 알아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마침내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마저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내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세상은 마술처럼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복음과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죠. 당시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혼합주의에 물들어 구원받지 못한 곳이라고 여기는 경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든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오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배척하고 또 미워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의 전도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듣게 되고 그들을 사마리아에 파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파견했을 겁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에 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16절에 보면 아직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고 복음을 듣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에서도 이런 성령의 임재를 원했던 것이죠.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믿는 자들의 손을 얹어 안수하며 성령을 구하게 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복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차별과 반목의 역사를 끝내고 포용과 화해의 관계로 새롭게 거듭나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미워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도 모든 차별이 끝이 난 겁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마음의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헐어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가 베드로로부터 호되게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평생을 마술로 사람을 속이며 살아온 시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안수하며 성령을 구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술사였던 시몬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건 진짜 어떤 사람의 속임이나 가짜 트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시몬이 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성령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가 그 능력을 살 수 있다면 성령을 원하는 사람, 성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또 돈을 받고 안수의 성령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중심의 돌이킴과 변화 없이 껍데기만 변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라고 하는 성직이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사적인 것으로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타락한 교회와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변화됐는지
진짜 회심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책망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시몬 역시 이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면 성령도 살 수 있고 돈으로 산 성령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어서 이 시몬의 악한 의도를 지적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런 바르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분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지적을 하죠. 시몬의 잘못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 결과 또한 얼마나 비참하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시몬은 베드로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몬은 그렇게 책망을 받고 기도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왔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이제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전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까지 왔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시간도 허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을이라도 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마술사 시몬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속사람이 변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옛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회개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변화된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의 시작은 도리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봅니다. 한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세례까지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드나들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심을 한 것인지, 우리의 속사람부터 온전히 변화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온전히 변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